네, 오늘 우리에게 봉헌 준비에 대해서 귀한 말씀 들려주실 수원교구 김창숙 크리스티나 회장님 사랑의 박수 모십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사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찬미 예수님, 찬미 성모님, 네, 방금 부른 노래 말 중에 찬양할 때 기쁨이, 네, 우리는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뭐 어쩌라고요? 네, 기뻐하소서. 그것이 엘리사벳 성녀가 성모님을 만났을 때 처음 말씀하셨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모성으로 오늘 4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다 함께 해주세요. 마리아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모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4주는 다음 주 봉헌예절과 안수를 잘 받아서 성모 신심이 날로 고양되도록 하기 위해 선물을 받는 그런 주간을 맞이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그 은총을 우리가 입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은 봉헌 준비하는 4주차 책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또 책 준비가 안 되신 분들도 계시죠? 네, 우리 1주는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모님은 어떤 분이신가? 다 잊어버리셨죠? 강의 들을 때는 아멘도 외치시고 잘 들으셨지만 잊어버리셨을 겁니다.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잊어버리신 거 맞네요. 원죄 없으신 어머님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구세사에 나타난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머니의 협조가 없었다면 우리는 구세주를 만날 수가 없었고 우리에게 구원이란 선물이 있을 수가 없었는데, 어머니의 협조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통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 근원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성모님의 협조에 의해서 그랬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영성은 성체 신심, 성모 신심, 순교자 신심, 이 세 가지의 영성이 우리에게 필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성체 신심,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성모 신심 세미나, 성모님은 누구시고 성모님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해주셨고 종국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어떤 길을 걷도록 해주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심 세미나를 열어주신 것 같습니다. 3주는 성모 신심을 통한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배웠고요. 그래서 그분은 은총의 중개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뭔 중개자라고요? 네, 우리 은총 좋아합니다. 은총 받기를 다 소망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그 은총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도록 다리를 놔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주 봉헌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 잠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본다면, 나는 과연 어디에서 그 기쁨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은 누구에게서 기쁨을 얻어요? 네, 성모님에게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거, 행복한 거, 또 내가 모자란 거, 또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슬픔 거, 이런 모든 것, 내적인 거, 외적인 것, 내가 알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성모님에게 바쳐드리면 성모님은 그걸 가지고 성부 하느님께 또 성자 예수님께 나의 그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쳤던 것이 구겨지고 깨지고 냄새나고 비록 아름답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성모님에게 바치면 성모님은 그것을 잘 따듬어서 하느님, 우리 아무개가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가정이 힘듭니다. 그래서 올려주면은 또 깨끗하게 아름답게 또 완전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또 갖다 주면 우리의 생활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기쁨을 찾는가? 성모님에게서 기쁨을 얻고 성모님에게 하소연하는 겁니다. 가정에도 아버지,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가 순하고 엄마가 무섭다 하는 가정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은 예전에는 아버지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뭔가 아쉬운 게 있으면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엄마에게 가잖아요. 엄마에게 가서 엄마 학교에서 이런 것도 해와야 된다는데 엄마 어떻게 해줘? 그러면 아버지한테 엄마가 잘 이해를 시켜서 돈도 타다 주고 또 내가 여행을 갈 수 있도록 또 엄마의 도움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가정에서 우리가 자라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우리 교회는 성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한결같이 신앙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신교는 엄마가 없어요. 엄마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리 가서 팔을 또 만들고 저리 가서 또 팔을 만들고 여러 가지 종파들이 늘어납니다. 거기에도 성모님이 딱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라면 개신교도 정말 공분되고 보편적인 그런 가톨릭에서 떠나가지를 않았겠죠. 그런데 그 엄마를 버리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고 감사한 사람인데, 왜 봉헌이라는 것? 봉헌하면은 어르신들은 돈 갖다 내는 걸 봉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겠지만 봉헌은 돈뿐 아니라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것, 내 삶에서 정말 하느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 또 내 가정에 내 힘으로 우리 가정을 화평하게 하지 못하는 것들, 자녀들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부모 또 시부모 또 친정부모 형제 뭐 이런 등등 교회 안에서 불목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성모님한테 갖다 보이는 겁니다. 성모님, 나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하고 나는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어머니 기전에 들려드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다음 주에 오실 때 편지에 담아서 갖다 보이면은 그 문제를 어머니는 너 저번에도 이 교육 받았었는데 아직도 그 모양이냐? 이러시질 않은 거예요. 우리 하느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이나 성모님은 기억력이 없어요. 이전에 내가 잘못했던 거 해도 다 그거는 잊어버리시고 오늘 현재 우리의 마음가짐, 오늘 현재 내가 어떤 태도로 주님 앞에 다가가고 성모님을 닮으려고 하는 애쓴 그 마음만 보고 계시고 받아주시고 일러주셔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헌은 아침에 눈 뜨면 하루를 봉헌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학교로 가고 직장에 갈 때 우리 남편이 그런 직장까지도 학교의 모든 선생님까지도 다 봉헌을 하고 나는 오늘 가정에서 어떻게 반찬을 만들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오늘은 메뉴를 뭘 할까요? 이런 것도 봉헌하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봉헌이라면 큰 어떤 문제를 가지고가 아니라 큰 거에서 작은 것까지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고 의논을 나눌 때, 어머니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낸 것이 어디서 기적이 났죠? 가나안에서 우리 술이 떨어졌잖아요. 그 기적을 낼 때 어머니는 그때 잔치는 요즘같이 마트가 있어서 술을 사올 수가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결혼이 정해지면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술을 저장해서 술이 만들어지도록까지 그 과정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가만히 좋은 자리에 앉아가 계신 게 아니라 가방에 먼저 들어갔어요. 뭐는 떨어진 게 없나. 어머니는 참으로 부진하셨고 또 마음이 염려하셔서 이러다 보니 어머, 술이 이제 다 떨어져 가네.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그 아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다는 걸 성부 하느님이 그 아들에게 한 일을 알고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알고 계시기에 아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그게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그 말밖에는 전한 게 없어요. 근데 어머니에게 우리 예수님은 참 효자였죠. 어머니, 지금은 제 때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한 그 말에 우리 예수님은 거역하고 왜 당신이 앞서가느냐고 하지 않고 그 어머니가 이르신 대로 물이 달디란 포도주가 만들어지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봐도 오늘 성모님한테 우리가 무엇을 봉헌한다면 우리 삶에 그와 같은 기적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있는 게 아니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이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모든 신앙인들의 모범이신 분이 성모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로서는 첫 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이요, 구세주의 어머니요, 성령의 짝으로서 성모님께서 못할 일이 없죠. 그분들에게 청하기만 하면 다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모님을 공경하도록 상경지례로 모시도록 하는 겁니다. 상경지례는 공경하는 것 중에 최고로 으뜸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한 신앙생활로 이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봉헌의 의미는 뭘까? 민수기나 류에기에 보면은 봉헌 기간 내내 그는 주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봉헌을 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령 세미나도 처음 받을 때 우리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성령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는 거룩함으로 내 그릇을 준비했을 때 성령이 임하듯이 성모님을 담고자 한다면 내 또한 거룩한 사람이 되었을 때 성모님의 주신 은총이 우리의 그릇에도 담겨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제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 같은 예물을 바칠 수 있었겠습니까? 역대기의 말씀이죠. 모든 것은 당신에게서 오시기에 저희가 당신 손에서 받아 당신께 바쳤을 따름입니다. 그럼 봉헌은 뭐냐? 봉헌한 것을 은총으로 바뀌어질 뿐 아니라 하느님이 그런 능력을 있음을 믿어주는 겁니다. 당신은 내가 바친 이 봉헌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하시고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 하느님을 저는 믿습니다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서로 믿지 않으면은 남편을 내가 못 믿으면은 남편한테 마음 놓고 통장을 맡긴다든지 뭘 맡기겠어요? 저 사람 뭐 또 가서 술이나 퍼마시고 또 다른 여자랑 사귈 텐데 못 줘 이러겠지만 내가 남편을 믿을 때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듯이 우리 하느님은 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지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고 내 생각하는 게 뭐고 내 육체가 어디에 고장이 나고 이런 거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에 나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봉헌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나에게 의지를 하는구나.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나는 엄마를 믿어요. 우리 엄마는 최고예요. 엄마는 무엇이나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외손녀가 할머니 오늘 뭐 하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부탁이 있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뭘 부탁할 건데 바느질을 할 거예요. 얘가 29살을 먹었는데도 바느질 하는 게 서투러워가지고 자기의 그 속에 입는 티 끈다리가 양쪽이 잘 안 맞는데 그걸 좀 맞춰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저거 외삼촌이 나이를 그렇게 먹었어도 그것도 못해서 할머니한테 가지고 오느냐고 그랬더니 나는 하면 1시간인데 할머니는 하면 30분이면 양쪽 2장인데 다 해줄 수 있음을 내가 믿기 때문에 삼촌 나 갈 거야 이런.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제가 그렇다고 뭐 바느질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아이가 할머니한테 갖다 주면 할머니는 금방 만들어준다는 믿어준다는 그 사실 하나에 제가 웃음이 났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고 성모님도 그래요. 믿어주는 자녀에게 더 관심이 가고 그 믿어주는 그 일을 행하셔서 완성이 되도록 해주시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성삼위와 성모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든든한 백이 있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봉헌 생활이 잘 안 된다는 거죠. 아침에 눈 뜨면 우리나라를 봉헌하고 우리 교회를 봉헌하고 내가 몸담고 있는 우리 공동체를 봉헌하고 우리 자녀들을 봉헌하고 또 후손들을 봉헌하고 일가 친척 안 믿는 가정들도 봉헌하고 아침 기도 시간에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봉헌할 뿐 아니라 은총의 중개자이신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면서 봉헌한다면 어머니의 기는 저기서 말해도 알아들으셔요. 어떤 데는 고개를 끄덕거려도 주고 알았다 하실 때도 있고 어떤 데는 좀 더 네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라 하고 가만히 기다리실 때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오늘만 봉헌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방법으로 어머니께 도움을 구하고 성삼위에게 올려달라고 청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인정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느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바꿔지기를 우리는 다 원하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받는 모든 선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들어 올려 바치는 온전한 예물로 올려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요전앞새 우리 본당에 지구 소공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오신 신부님이 외국에서 사목을 하다가 오셨어요. 우리 가톨릭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가톨릭은 거창한 제목을 달고 말씀하시나 했더니 주일날이면 그 미국에서는 모든 옷들이 화려하대요. 그리고 아주 좋은 옷을 자기 나름대로 폼을 내고 폼을 탁 잡고 오는데 우리 가톨릭은 모두가 연도하러 온 사람 같이 꺼머죽죽하니 입고 와서 화나기보다는 모두가 머리를 수그리고 있고 왜 그래요? 물어봤어요. 누구 초상 났어요? 그러고는 거기 교육받으러 온 구반장들을 보시더니 아니 여기 구반장님들은 안 그럴 줄 알았더니 다 꺼무틱틱한 옷을 입었다고. 그러면서 제발 주일날 환한 옷을 입고 예수님에게 좀 보여주라는 거예요. 환한 옷만이 아니라 표정도 환하게 하면서 좀 웃으시고 여사람은 평화의 인사
이게 아니고 믿고 여기 사세요? 저는 크리스티나입니다. 좀 이런 그게 없이 그냥 뭐든지 싸우다가 온 사람 같이 그리고는 앞에 올려다보고 그래서 옷 좀 바꿔 입고 오라. 그래 좀 새 옷을 샀으면 친구들한테 보일 게 아니라 맨 먼저 예수님 앞에 옷자랑을 하고 옷을 입고 와라. 예수님 덕분으로 남편을 통해서 이 옷을 사 입을 수 있는 돈을 주어서 이 옷을 입고 왔네요. 어때요? 한 바퀴 뺑 돌려도 보고 이렇게 주님하고 자랑도 하고 주님께 그 옷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또 하나의 봉헌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들 이제 이번 주일 내일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내일 좀 환하고 밝은 옷을 입고 미사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봉사자들이야 뭐 단복을 입었으니까 여기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그렇지만은 개인 본당에 갔을 때는 밝고 환한 그런 옷차림으로 가서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신교 친구한테 배웠어요. 우리는 피정이라지만 그 사람들은 부흥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가책을 펼치는데 돈이 후두둑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아니 니는 그게 무슨 돈이냐 하니까 우리 아문날에 부흥회가 있는데 그날 받을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 예물을 다 이렇게 새 돈으로 바꿔서 갈피마다 끼워 놓은 거예요. 첫 번째 강의에는 이 돈을 내고 두 번째 또 목사님 강의에는 이 돈을 내고 그러면서 새 돈을 빳빳한 새 돈으로 가지고 준비를 해왔더란 거예요.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봉헌 시간입니다 하면 그때서 주머니 찾고 핸드백 열고 막 그때서 주섬주섬 하는데 그 친구는 받을 은혜에 미리 감사 예물을 준비해야 왔다는 거예요. 이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삼성산에 오시는 교우들은 열심한 신자들이고 아까 제가 저기 회장님 사무실에서 들으니까 얼마나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든지 앉아서도 그냥 덜썩덜썩 할 정도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 예전에는 우리가 저렇게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 요즘에는 저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소리가 삼성산 외에는 들리지를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회장님한테 그래도 삼성산이라도 있으니까 우리 주님이 이나마라도 이 나라를 지켜주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가 받을 은혜에 미리 내가 감사한 마음을 예물로 바칠 봉헌글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봉헌 시간입니다 하면 그때서 가방 열고 뭘 열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그 세돈뿐 아니라 내가 봉헌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와야 된다. 내가 오늘 하느님 앞에 무엇을 바쳐드릴까? 병든 내 몸을 바쳐드릴까? 아니면 우리 가정의 말썽쟁이 자녀들을 봉헌해야 될까? 결혼하지 않은 자식을 봉헌해야 될까? 무엇이라도 하느님은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사연을 나를 믿고 그 문제를 안고 온 너희의 그 봉헌 예물을 좋은 거 순양을 갖다 바치고 항소를 갖다 바치고 나는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너의 진실된 마음과 나를 믿어주는 그 마음을 나는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래서 예물의 종류를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에는 봉헌하면 물질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하셨는데 물질뿐 아니라 내 삶 전체가 누구의 것? 하느님 것이에요. 그 하느님 것을 내가 정말 털고 닦고 반들반들하게 해서 하느님한테 깨끗하게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뭐가 나고 여기가 잡아뜯기고 뭐가 그런 상태의 문제를 우리가 안고 오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하느님한테 갖다 바칠 그 예물이 바짝바짝 빛이 나는 문제를 가지고 오시라. 그 문제를 바꾸어서 가져오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말씀이, 그 얘기가, 그 문제가 주님 나는 이렇지만 당신이 응답해 주실 걸 믿고 그 문제를 안고 왔습니다. 언쟁반에 담았듯이 그렇게 문제를 가지고 또 편지도 쓰시고 해가지고 오시라는 겁니다. 네, 초계만 아멘 하고 여기는 노멘입니까? 네. 그래서 봉헌한다라는 말은 라틴어로 축성한다는 뜻이에요. 축성은 우리 교회 성전 건물,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축성이고 내가 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느님한테 축복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반지, 묵주 반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선물 이런 걸 갖다 바친 것은 축성이 아니고 축복이에요. 그 축복은 어둠이 거기에 붙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동차도 사면은 사고 안 나고 잘하게 되고 하느님께 축복을 받는다. 용어를 여러분들이 이것도 축성 받으러 가자, 저것도 축성 받. 그 축성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성전 그런 것만 축성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유하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봉헌을 한다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정화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내가 봉헌한 게 예를 들면 묵주 반지를 줬는데 제가 예전에 저 서울교구에서 있을 때 저희가 공무원이기 때문에 월급이 25일이에요. 근데 15일쯤 제 옆에 자매님이 크리스티나 씨 돈 25만 원만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지금은 말고 25일 날 월급이 붙여오니까 그때는 25만 원이 컸어요. 요즘 25만 원하고 달리 빌려주마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매를 빌려줬는데 그 몸이 되니까 미사 갔는데 그날따라 눈이 많이 왔어요. 그 돈을 갚으러 오는 거예요. 지금같이 은행에 뭐 계좌 이체가 되고 그런 시절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을 받아가 미사포 주머니에 똘똘 말아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와서는 했는데 눈 위를 버스에서 내려가 우리 집으로 갔는데 눈 위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누가 내 뒤에서 뽀드득 뽀드득 나를 똑같이 뽀드득거리면서 오는 발걸음 소리가 있는데 뭔가 기분이 섬찟하고 안 좋았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19살 먹은 학생 둘이 이렇게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기분이 좀 안 좋아서 제가 이렇게 차 옆으로 차가 정지되어 있는 차 옆으로 이렇게 가서 서고 걔들을 보내고 내가 가려고 했더니 걔들이 나를 지나쳐서 저만큼 가더니 휙 돌더니 뭐야 이렇게 부르니까 다른 모심애들이 확 나오면서 나를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더니 돈을 내놓으라는데 여기다가 제가 알기로는 나이프 같은 무슨 포크 같은 그런 거를 이렇게 꽉 찌르면서 그래요. 돈 달래서 나 지금 미사하고 와서 돈 없어 그랬더니 막 이런데 먹거리 같은 거 찾아서 덧없는데 너무 기분도 나쁘고 싫었습니다. 근데 제 안에는 스카폴라를 착용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스카폴라에는 성모님한테 빌어달라는 기도문이 쓰여 있잖아요. 그걸 암송을 하면서 스카폴라에게 축성을 받고 성모 신심할 때 그거를 걸어줘서 목에 걸었으니까 거기에 의탁을 하면서 성모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없어 그랬는데 온 데를 다 뒤지더니 탁 하는데 그 미사포에서 돈이 툭 떨어지게 여기 돈 있네.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돈을 받았다는 걸 잊어버렸어요. 무조건 내가 지갑을 안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돈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야 가자 여기 있네 했더니 제 막 손을 훑더니 묵주 반지 딱 보이니까 싹 빼더니 가로등에 이렇게 비쳤네. 금이네. 그래요. 그는 금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그거라서 네가 팔아도 얼마 받지 못해. 그는 나를 도로 줘. 그랬더니 시끄럽다고 그를 여기 손가락에 탁 끼고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스카폴라에 의지를 하면서 축성받았으니까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했는데
걔들이 가니까 그때부터 온몸이 벌벌벌 떨려가지고 집에 간신히 왔어요. 그때가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에 또 밤기도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성심원에서 이 밤기도를 다닐 때인데 거기서 성가를 딱 벌고 성가책을 딱 펴니까 그 안에 그 아이가 뺏어서 갔던 반지가 탁 꽂혀서 안녕, 나를 보고 안녕하는 것 같아요. 어머머머, 이 반지가 여기 꽂혀 있었네. 그 애가 돈이 안 된다니까 꼈다가 확 던졌는데 거기 눈 속에 빠질 수도 있는데 그것이 다 그 성당 가방을 털을 때 성경책에 저 성가책에 거기에 쏙 들어갔던 겁니다. 이거는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도 성모님한테 의탁을 하고 성모님께 매달렸더니 성모님은 그거를 네가 화요일날 가면 찾게 될 것이라 하는 그런 걸로 해서 보여주었듯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은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다. 그런데 왜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믿음이 없어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 행사로서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지난번에 스카폴라에 대해서 배웠죠? 안 배웠어요? 배웠죠? 뭐라는지 잘 안 들려. 네, 그래요? 안 배운 사람은 주무셨나 보지. 그런데 녹색 성의를 가지고 그거는 안 믿는 자녀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에게 뭐 베개 안에나 뭐 어떤 사람은 거기 부적이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면은 안 믿는 외인도 어느 날 성당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연한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갈색 스카폴라와 녹색 스카폴라가 틀린 게, 갈색 스카폴라는 믿는 내가 착용하는 거고 녹색 스카폴라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렇게 선물로 주면은 그 사람에게도 성모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을 착용하면서 착용한 그 사람에게도 함께 하느님은 축복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소리하지 않고 우리들이 목에 목주도 걸고 있는 사람, 목주 반지도 걸고 있는 사람, 스카폴라도 착용하는 사람, 기적의 메달을 목걸이처럼 착용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착용만 하고 그것을 그냥 액세서리로 여기면 아무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음으로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가르쳐 주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봉헌은 세례 성사의 갱신 예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봉헌이 있었지만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으면 또 봉헌 예절에 참석하시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매년 나의 세례 성신이 갱신되는 것처럼 또 죄도 사해지면서 이렇게 하죠. 우리 수녀님들이나 수도의 신부님들은 2월 2일 봉헌 축일에 봉헌 예절을 갱신하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시는구나. 2월 2일에는 수도자들이 봉헌을 갱신하는 날이다. 그래서 성모님께 대해서 예수님을 본받는 행위다. 우리 예수님은 태중에서 낙원의 삶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머니가 갖고 계시는 생각이나 염려나 이런 것을 다 예수님은 마치 허비받듯이 젖어서 그 어머니의 젖을 내 기가를 채우기뿐 아니라 어머니가 생각하는 좋은 생각들, 좋은 언어들, 좋은 손길들, 이런 걸 예수님은 태안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낙원의 삶을 살았고, 태어나서는 이제 인생의 삶을 살면서 다시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돌아가셔서 이제 영적인 성천하셔서 하는 것은 이제 누릴 삶. 그 누릴 삶은 이제 얼마 후면 우리들이
다시금 아버지 집으로 갔을 때 함께 누릴 그 삶을 기다리고 있듯이 성모님에게 부탁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하늘나라에 돌아올 귀한 자손들이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당부를 하시고 성천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제자들이 막 가시면 안 된다고 스승님 붙잡을 때 내가 가야 더 좋은 협조자를 보내주시마. 그 협조자가 바로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6월달에 성모 신심을 한다는 것은 성령과 성모는 서로 짝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때 여러분이 성모 신심 교육을 받는다는 게 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봉헌은 성모님이 나의 어머님을 인정하는 행위다. 나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시지만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어머니로 주셨잖아요. 어머니, 이 딸은 이제 어머니의 딸입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고 모자의 모녀의 관계로 맺어주시고 돌아가셨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런 어머니를 선물 중에 가장 고귀하고 귀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이 자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모 신심이 많으신 콜베 신부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들의 성화가 곧 성모님의 사업입니다. 우리들이 바뀌어지는 것이 성모님의 사업이라는 건 성모님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님과 그 지체들의 어머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 우리들에 대한 그분의 권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즉시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골배에서 누구를 받아들인다고? 성모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느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봉헌을 실천하는 이들의 삶이 어떤가? 어떤 자매님이 너무 결혼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결혼하니까 남편이 너무 술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너무 늦게 들어오고 술이 취해서 저기 골목에 쓰러져 있다고 야경꾼이 연락이 와서 또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이제 남편한테 질렸어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기도도 해보고 나는 도저히 그 사람을 내 배우자로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같이 안 살고 싶습니다. 이혼하기를 바랍니다. 또 애들한테 아버지로서 보여줄 거리가 못 됩니다. 아버지가 맨날 술이 취해가 비틀거리고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서도 또 성당에 가는 거는 또 뭐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신부님께서 그렇게 강의를 했대. 한 번만 1년만 여러분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1년만 기도를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면 당신을 찾아오라 그랬대요. 여러분이 숨 쉬듯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했다가 내일은 안 했다가 내일은 짜증만 잔뜩 부렸다가 이렇게 하니까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는데 1년만 해보면 내가 책임을 져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 자매님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또 술이 곤드레 만드레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님이 이제 옷을 벗기고 해놓고는 촛불을 켜놓고 기도하는 중에 남편이 이제 들어왔는데 기도를 하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이렇게 술이 취해서도 집을 찾아온 것이 대단한 일이구나. 길거리에서 지금 쓰러졌으면 얼어 죽을 수도 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술이 취해도 자기를 뭐 때리거나 난폭하지 않게 해준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저렇게 하다가 다른 여자를 또 찾아가겠다고 하면 그것도 탈인데 못난 나를 찾아서 이 밤에 왔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나씩 감사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으려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술주정꾼 같은 자기를 못 살겠다, 나는 니하고 도저히 못 살겠다 이러지 않고
주님한테 감사합니다. 이렇게 집을 찾아온 남편, 쓰러지지 않고 그래도 다치지 않고 온 거 감사. 그리고 나한테 행패를 부리지 않는 거 감사. 이런 걸 감사 기도를 하는 걸 가만히 누워서 물 좀 가져와 그 소리를 못한 거예요. 그게 남편 마음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눈물이 흐르면서 자기 손으로 복에 가서 물을 떠서 마시면서 우리 아내가 성당을 다닌 걸 내가 성당 가는 걸 한 번만 가라고 그렇게 매일 가느냐고 시비를 걸었는데 성당을 갔기 때문에 저렇게 나의 불만하기보다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찍 준비를 하더래. 오늘 또 어디 가는데? 당신 따라 성당 가려고. 그래서 성당에 따라가려고 남편이 옷을 주워 입고 차를 시동을 걸고 그렇게 할 때 이 자매님이 신부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을 안 했더라면 주님께 이 못난 아들을 봉헌을 안 했더라면 내 앞에 이런 기적이 열려졌을까? 그걸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기심을 버리고 성모님과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생각하면서 실천하다 보면은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성모님의 소유가 되고 싶은 것은 나의 온전한 충성이 하느님께 좀 더 확실히 전달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성 알테폰스 성인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보시기에 성적표가 미달일 경우도 있고 또 하느님이 주신 내 심령의 항아리가 금이 가서 깨진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가면을 쓴 우리의 모습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하는 척하지만 정말 이중의 생활을 하고 하느님한테 거짓말로 고백할 때도 많은 이런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주님께 봉헌을 하면 성적표가 올라가고 내 신앙인 생활의 성적표입니다. 학교 성적표가 아니고 올라가고 깨진 항아리가 이제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은총이 새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항아리가 하느님의 성령으로 본드를 붙인 것처럼 튼튼한 새 항아리로 바뀔 것이고 가면을 쓰고 사는 나의 인생이 정직하고 정말 신실한 그런 신앙인으로 변화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7가지 대제에 대해서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7가지 대제는 정말 대제 중에 대제, 그걸 그래서 칠제종이라고 합니다. 칠제종은 여러분이 성령 세미나 교육 받을 때도 배워봤죠? 네. 그 중에서 제일 우리에게 나쁜 것은 무슨 죄냐 하면 교만의 죄입니다. 우리 성모님과 예수님은 겸손하셨고 순종하셨고 이런 삶을 살으셨는데 이 교만은 남을 무시하고 잘난 것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는 건 최고인 양 거들먹거리고 그렇게 하면서 온유함은 저기 개나 먹으라 하고 던져버리고 아주 냉랭하고 못된 그런 우리의 모습이 바로 교만의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내 속에 교만이라는 그것이 들어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내적인 봉헌입니다. 내적으로 내가 봉헌할 때 내 안에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이런 못된 악습이 있구나. 그런 걸 살펴보면서 그 악습도 여러분이 이번 다음 주에 봉헌할 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모님이 발현했을 때 새 목동이나 어떤 가난하고 볼품없고 병고에 시달리는 그런 자녀들 앞에 성모님은 발현하셨어요. 아주 교황님 관을 쓰시고 지팡이를 짚고 이런 위대한 사람 앞에 안 나타나셨습니다. 부족하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 목동들이나 양치기나 장작 좀 불 뗄 장작이 없어서 그걸 나무 주스로 다녔는 그런 벨라데타 같은 그런 사람. 그 벨라데타는 천식 환자였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발현해서 여기에 치유의 샘을 만들고 성전을 짓도록 주교님에게 가서 전해라. 근데 그 주교님이 그런 무식한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중에 여러 번 찾아오니까 그럼 그 여인의 이름을 물어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이제 너무 아름다우신 부인인 우리 주교님이 이름을 알아오렵니다. 그랬더니 임마꿀라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임마꿀라따라. 내 이름은 임마꿀라따다. 그러니까 그때는 바티칸 공회에서 그것이 선포되기 전 때인데 이 시골뚜기 무식한 애가 그걸 어떻게 아는가. 주교님이 그때 놀래서 그 샘 들어와서 거기가 루르드라는 치유의 샘물이 나오는 그 고장이 그렇게 발견이 돼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메주고리에나 어디 여러 군데 또 파티만 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한테 나타나지 않고 다 어줍잖게 보이는 그런 어린아이,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데 파티마에서도 그 어린아이들에게 지옥을 보여줬어요. 성모님이 너희들이 희생 바치고 기도하지 않으면 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떨어진다 하는데 너무너무 그게 무섭더라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 목동일을 하러 가면서도 도시락을 먹지 않는 거예요. 희생을 바친다고. 그리고 가시덩굴을 뽑아서 허리에 감고 그 아픔을 참으면서 그 희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이가 루시아만 빼고 히아친타하고 프란치스코가 죽었을 때 염을 하려고 열어보니까 그 가시들이 몸을 파고 들어가서 그렇게 있는데 그 아이들이 평소에 말한 희생을 바치는 것. 그러니까 그 성모님이 발현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따라줬더니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이 지금 이 시대까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바꿔야 할 내적 준비 중에는 교만 다음에 뭐가 있느냐? 인색. 우리 성모님은 인색하지 않았죠? 언제나 친절했고 선의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다른 이에게 베풀면서 살았는가? 내 재물을 인생의 최고 가치로 여기고 살지는 않았는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오 1서 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인색하지는 않는가도 한번 되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음욕. 음욕은 미색에 대해서 이게 교재는 쓰여 있습니다. 저희 친구 남편은 할머니들이 말하기에 홍두깨에 치마만 둘려도 남의 여자라면 사죽을 못 쓰는 친구 남편이 있어요. 친구는 학교 선생님인데 그렇게 남의 여자의 눈길을 두는 그런 형제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구교라 이혼은 못하고 정말 독약을 먹여서 지하고 나하고 같이 죽을까 이런 나쁜 생각도 가져봤는데 이 사람은 병적인 그런 거였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집회에서 은총을 받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다음날 산에 올라가서 성모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어머니? 나도 이거 끊고 내 아내만을 바라보고 살고 싶습니다. 나 좀 고쳐달라고 막 소리 지르면서 짱띠 같은 비를 맞으면서 그렇게 구했대요. 그 이후로 이 남편은 꾸르실로에 가고 또 성서백주간을 하고 막 영적으로 잔치가 벌어지는 데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것이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음욕을 주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한
불륜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이루어지지만 불륜을 저지르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내 몸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고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충동질을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가정도 파탄이 생기기 직전이 됐고 자기 몸도 더러운 몸으로 됐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그 병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형제님은 절제라는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 충동이 가끔 영상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이럴 때마다 절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또 분노를 잘 내는 사람은 내면에 상처가 있을 때 화가 잘 나죠. 그래서 우리는 인내는 수양은 희망을 자아낸다 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인내의 열매를 주님께 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제의 마지막에 해태제, 나태하다, 이것이 다른 것도 다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제의 제목이지만은 저는 여기 봉사자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꼭 나누고 싶습니다. 나태하는 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자꾸 기도도 내일부터, 이런 자리에 자기가 가야 될 것도 내일부터 미루면서 자꾸 미루게 되면은 우리에게는 게으름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고 우리 환경을 차지하고 내 발목을 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느님하고 성실한 열매를 맺고느라고 우리 봉사자 할 때 선서하고 고백을 했지만 그 마음이 식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게으름을 피우도록 하면서도 그것이 내가 하느님하고의 약속을 저버리는 거라고 생각하지 못한 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원인과 통해에 대해서 자주 생각해 보면서 나는 이번 성모 신심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 안에 열매 맺지 못하고 있는가, 뭐가 나에게 자리를 잡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만 없으면 봉사를 하러 나오겠는데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봉사하기 싫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지만 하느님 마음으로, 성모님 마음으로 여쭤보시고 과연 저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가, 나에게 문제가 있는가 되짚어 본다면 내 마음이 깨어진 항아리와 같고 나는 위선자같이 가면을 쓰고 있고 내가 하느님 앞에 보여낼 성적표는 미달이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준비하고 또 내적인 이 마음을 고쳐내서 청소를 하고, 저는 예전에 처음 내가 성모 신심 받을 때 내 생활 주변을 정리하면서 유서를 쓴 게 있어요. 제가 주님 1년 동안 더 잘 산다면 내가 더 어떤 당신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예수님 앞에 전상스가 아니라 나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애들한테 엄마는 이렇게 부족해서 그렇지만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이런 위로금이 조의금이 들어오잖아요. 엄마를 위한 미사를 1년 동안 꼭 드려다오. 그 1년 뒤에 엄마가 안 죽고 다시 나면 다시 내가 너희들한테 부탁을 하겠노라고 이런 유서까지도 써서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우리는 봉헌을 하고 봉헌 예절에 합당한 은총을 입으려면 여러분이 교재를 다시 한번 훑어보고 교재가 없으신 분은 다른 봉사자님에게나 누구한테 빌렸으라도 그거를 보고 한번 새로 내 마음과 내 환경과 내 내면, 나의 영혼의 상태 이런 걸 한번 잘 살펴서 닦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좀 내셔야 돼요. 바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상처가 있는 어떤 누구하고 화해하고 용서를 서로 청하고 그렇게 하면서 당일날 목욕 제기를 하고 외모를 단정하게, 옷도 깔끔하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연도하러 오신 분 같이 하지 말고, 예전에 우리는 한복을 입고 하셨습니다. 봉헌날. 요즘에는 덥고 또 그런 게 거추장스럽다고 단정한 이런 옷으로 하는데, 그날은 여러분이 내 옷장에서 제일 예쁜 옷을 준비해서 갈아입고 예물도
깨끗한 그런 예물로 준비해서 여러분이 교재 안에 넣든지 잘 봉투에 담아가지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는 부당하다. 내가 이런 은총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받아야겠다. 이런 거는 어둠이 속삭이는 소리니까 크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부당하든 모자라든 건 내 생각이고 하느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모님께 맡겨드리면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두 손으로 여러분의 눈을 이렇게 만져 주십시오. 성모님, 저의 눈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으로 남을 바라보거나 판단하지 않고 저의 이웃의 영혼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찾아 그들의 구원이 되도록 제 눈을 바꿔주십시오. 성모님, 당신은 귀가 자비로워졌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귀담아 듣고 주님의 종이니 그대로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기도 자비로워지도록 도와주소서. 제 이웃의 필요에 주의를 두고 그들의 고통과 신음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네들도 당신 앞에 봉헌하는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어머니, 저희 혀가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오. 제 이웃에게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모두에게 위로와 용서의 말을 할 수 있는 어머니 닮은 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모님, 저희 손이 자비로워져 선행으로 가득 차도록 도와주시오. 이웃에게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손이 쓰여지도록 해주소서. 고된 임무는 제가 떠맡아 일하는 손이 되도록 어머니 제 손을 바꿔주십시오. 어머니, 저의 발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오. 제 이웃을 돕는데 재빠르고 봉사하는 발이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성모님, 저의 심장이 자비로워지게 도와주시오. 이웃의 어려움을 제가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이 들도록 하여 주십시오. 저의 친절을 악용하는 사람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어머니를 닮은 그런 아들과 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신 성심 안에 우리 모두를 잠겨두도록 어머니 우리 손을 이끌어 육을 예수 성심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우리의 괴로움을 침묵주게 참으면서 예수님의 심장이 가시로 둘러져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당신의 자비가 우리에 머무를 수 있도록 어머니 우리들을 위하여 전구하여 주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시는 우리 성삼위와 또 우리를 위하여 전구해 주시는 우리 성모님을 통하여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